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 가운데 13통의 편지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3927.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스쳐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들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고가는 대석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건너뛸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다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하고 중세가 이제 지나가고 근세가 밝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 우리 감리교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인이 변화할 수 있고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고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랫동안 이제 제가 강의 설교를 할 터인데 설교자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우리 회중들도 함께 받아 누리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도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3통의 편지 가운데 분량상으로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보다 3구절, 겨우 3구절이 더 많아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도 로마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의 얼추 대등한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와 있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부활에 대한 논증이 또 고린도전서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문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때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 그 편지가 활활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부터 9절이 이 서신 양식상 머릿말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1절로부터 3절까지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 수신자, 편지 받는 사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인사말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짤막한 3구절이지만 거기에 앞으로 전개될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4절로부터 9절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말문을 또 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에게 편지를 쓰든 교회에 편지를 쓰든지 간에 그 수에 그 개인의 신앙과 덕행, 그 교회의 신앙과 덕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로 편지의 말문을 여는 습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8절을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교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든지 간에 그 개인의 신앙, 교회의 신앙과 덕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버릇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주관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 내립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드러나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는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추문, 서로 싸움박질한다, 분쟁이 일어났다, 어떤 교인이 계모를 데리고 동거를 한다, 근데도 교인들이 이런 방구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됐어요. 적어도 4통 이상의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지금 2통만 달랑 남았고 2통은 유실되고 말았어요. 바울이 한 교회에 적어도 4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죠. 어떤 사람은 6통, 7통까지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창립한 교회이면서도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착실하게 가르쳐줄 요량으로, 대개 편지는 그냥 한 장이면 끝나는데 16장이라고 한 대작을 쓸 정도로, 그것도 4차례, 6차례, 7차례 편지를 쓰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소두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나쁜 것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었겠죠.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들을 생각하고, 전도사님들을 생각하고,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소두에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두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4절이야말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았어요.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항상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악명 높은 도시였단 말이죠. 한 1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한 도시를 로마가 정복해가 초토화시켰어요. 건물이 다 붕괴되고 사람들 학살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10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도시를 주전 44년경에 율리우스 시저가 퇴역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을 여기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건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이제 고린도에 재건하게 됐단 말이죠. 100년 동안 방치되었던 주인 없는 무주 공산의 땅에 이게 대대적인 재건 운동이 일어나니까 고린도는 항구가 2개나 있고 또 마게도냐 북부 쪽으로 올라가는 육로가 고린도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어떤 접경지대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유럽을 불문하고 벼락 출세를 꿈꾸는 온갖 계층, 온갖 인종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어서 고린도는 인종시장을 방불케 하는 도시가 됐다는 것. 마치 오늘날 미국의 뉴욕과 같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헬라말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음행을 한다, 남봉꾼이다, 이 동의어가 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린도란 도시가 퇴폐하고 타락한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때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이 판을 치는 악명 높은 도시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별됐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내리교회 오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 입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은 좀 정교하지를 못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가 다 등장해요. 바울 사도는 과거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고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미래에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의 세 시제를 총동원해가지고 전천후 4계절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 받은 은혜는 어떤 겁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세번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 현재 받고 있는 은혜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은 미래에 받게 될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첫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다고 하는 말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 육적으로 더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는 풍성함, 바울이 얘기하는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물질이 부족하여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넉넉하여 다윗 임금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사람이고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자랄 것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특히 언변과 지식에서 풍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해졌다. 우리 평신도들에겐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불가피하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피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날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 또 지식이란 말은 그노시스란 말인데, 신학이나 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로고스와 그노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를 이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말씀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우리말 성경이 언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로고스, 언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냥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신령한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입에서 그냥 나오는, 구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란 말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뒤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해서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가 쏟아져서 은사를 서로 자랑해서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최고 가는 은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최고 가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란 말이죠. 로고스라고 하는 이 언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성이라는 말,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탐구하고 충분히 숙고한 끝에 진리로 인식된 말, 교리, 이것도 로고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노시스라고 그랬는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도 책을 읽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책상 물림으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 영적인 통찰력.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형편없이 이렇게 미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됐다면 그게 바로 그노시스, 영지,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로고스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습득하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모르고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것인 양 착각하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여기 6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언변의 은사,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증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트네스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 마르투스, 이 마터라고 하는 말이 증언,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순교자는 자기가 듣고 보고 믿은 것을 진리로 말하다가 장렬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비길 데 없는 가장 진실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카리스마, 왜 우리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조리 있게 말하고 진리로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로고스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 이런 것들을 왜 은사로 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도록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돼서 그걸 주시는 것이지, 그 내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손만 대면 낫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은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과거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족할 것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은사에서 풍족해졌다, 언변과 지식에서 풍성해졌는데, 그 언변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으니까 어디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할 때도 참된 마음으로 의리 있게 진리로서 말할 수 있는 언변의 은사를 갖추게 되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49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주 54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이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활발히 증언을 해서 그 교회가 튼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전도 유망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현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보다도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에도 결핍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은사를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비전, 마지막 끝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는 현세에 파묻혀가지고 현세에 매몰되고 현세에 탐닉하다가 타협하다가 교회의 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쉽다는 말이죠.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최종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마지막 최후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선포하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것이고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종말에 대한, 교인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우선순위도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한데 왜 재림이 와야 되느냐?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느냐? 만일 교회가 현재 아무리 풍성한 은사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현세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매몰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유야무야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지금은 악인이 선인을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정의가 다 사라지고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나타나실 그때에 모든 악과 죽음의 권세가 다 정복당하고 의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은사는 그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죠. 현재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 내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날은 어느 날입니까?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로 보건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은 심판의 날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 행위 심판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잘못 상받고 상받지 않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절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께서 이제 9절에 정말 앞으로 향후에 펼쳐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소문과 관련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세 번역은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리교인들을 내리교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하심입니다. 친교를 나누게 하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교제, 친교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헬라 말로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여기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 교인들의 1차적인 교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내리교의 1차적인 교제 대상도 예수님인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까지도 이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필연적으로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사색, 당쟁이 일어나가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졌게 된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친교 안에 있다면 그 친교는 반드시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교제가 둘이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친교는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친교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교를 맺으실 때 사람을 따지고 사람 불러주셨습니까?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맺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우리도 끼리끼리 놀고 사람을 따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따지면서 교제를 한다면 그 교제는 예수 안에 있는 교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 49년경에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오늘처럼 이런 어떤 한 교회 건물 안에서 모이는 단일화된 교회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적어도 5군데 정도의 대저택에서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맨션이라고 한 대저택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 30에서 50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가정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 형태로 모이게 될 때 틀림없이 끼리끼리 모였을 거예요. 계층과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느 집에서 모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좀 허름한 집에서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계층 간의 신분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서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 편지의 인사말을 끝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를 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과의 친교 속에 있는 이는 필연적으로 형제 자매들과도 친교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어색함이 없는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죠.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여기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노예 신분이 합법적인 시대에 노예는 주인의 부속품이고 재산인데 미국 같은 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사고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노예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례명을 꼭 주는 거예요.
김한란 선생도 헬렌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는데 그 아명이 아이때 이름이 기득이에요. 기득이. 기해년에 득했다. 돼지띠. 작년이 김한란 선생의 120주년 되는 그런 해죠. 이름이 없으니까 세례명을 줘서 여성들의 이름을 주는 거, 선교사님 그 일을 했다는. 그러던 시대, 불과 100년 전만 돼, 2000년 전에 그 엄격한 가부장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내리교회가 이 고린도께 주시는 이 서론 1절로부터 9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